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이 모든 말들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요셉이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요셉이 뭐 벤츠나 그런 자동차를 한 30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있는데 야곱이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예배였습니다. 형을 피해서 갔을 때도 형을 다시 만나러 왔을 때도 야곱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서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야곱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자였습니다.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도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삭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아브람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삭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아브람, 이삭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도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시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잘 되고 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되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했을 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우리를 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모든 세상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르구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46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이집트로 내려가고 다시 너희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바벨탑 이후로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자식들을 낳고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야곱은 점점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곱에게 먼저 이집트로 가라. 그리고 나서 너희 자손들이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먼저 이집트에서 먼저 있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늘어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아질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집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든 좋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근데 거기서 2년인가 3년 정도 머물게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에 도망가게 했을까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블레셋과 백성 다 이겨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지형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6장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17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6장 37절에서 47장 8절까지 내용은 이제 요셉이 이 왕, 이집트 왕 파로에게 야곱과 형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파로가 야곱과 또 그의 자식들에게 살 것을 주고요. 그리고 파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130살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아직까지 130살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늙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브람 175살, 이삭 180살. 근데 야곱이 130살인데 너무 늙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이 엄청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험악한 인생은 안 삽니다. 우리의 고집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버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보다 고집 더 세시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절대 우리에게 밀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주님 일단 가겠습니다.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을 내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에 점점 가뭄이 심해졌습니다. 이집트 창고면 식량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 그리고 땅을 다 팔아서 식량을 삽니다. 그리고 가축도 다 팔고 땅도 다 팔고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것은 이집트 창고만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땅도 가축도 아무것도 없다고 국무총리 요셉에게 얘기하자 요셉이 땅과 종자를 백성들에게 주고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토지법이 되었다라는 것이 47장 내용이죠. 그리고 47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으면 나의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 묻은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본인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세상에 살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하면 이단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봤어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준비해야 된다.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 있다. 주님 오시면 모든 악이 없어버리고
주님 모든 걸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뭐 대충 살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세상에 살지만 가나안 땅을 삼으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8장에 보면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요셉이 자기 아들 2명을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도 세월이 흐르니까 늙게 되고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인간은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짧고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잡을지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남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48장 내용은 이제 야곱의 요셉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반대로 놓았습니다 얘기하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곱아, 요셉아, 나도 안다. 그러나 나중에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대로 나중에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4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인데, 그런데 49장 3절에 보면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아들 예언에게 너는 아버지 첩하고 동침을 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9장 7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이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과 레이가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38장에 보면 37장이죠.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야곱이 알았죠.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시몬과 레이에게 어떻게 저주하냐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면서 저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근데 분노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분노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보면요 이빨은 강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빨은 다 빠져요. 가장 부드러운 거 혀는 남게 돼요. 혀는 그대로 있게 되죠.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죠.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시몬과 레이가 분명히 야곱에게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저주였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를 끊어지고 축복으로 받는 사건이 레이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레이기 보시면 출애굽기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섰던 자가 누구였냐면 레이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이 지파가 저주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편에 딱 서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저주가 있습니까? 뭐 가문의 저주, 이걸 뭐 논쟁하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문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앞에 딱 서시면 돼요. 하나님 편으로 딱 서시면 모든 저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서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요 어려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의 성도들은, 예전의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기도는 뭘로 해요 여러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 앉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앉아있고 다시 일어나시고 앉아있고 엄청나게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얼로 목사님 기도하셨죠. 얼로 목사님 설교하셨죠. 전 너무 이 예화가 웃겼어요. 천사가 기도로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야, 기도 오래 할 필요 없어. 무슨 기도를 오래 해. 그냥 집중적으로 똑같이 다 얘기하면 다 이해하게 돼. 아니요, 오래 하셔야 돼요. 누가 더 오래 앉아있나, 누가 더 기도하나, 여러분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모든 저주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규, 즉 권세의 표징을 나타내고, 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유다의 족속에서 왕이 나시고 예언을 했고,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게 모두 예언을 해주고 나서 49장 33절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아버지 시신은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은 곳에 묻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형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요, 회개를 해도 그 죄가 계속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막 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사오니 이 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그 죄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시나요? 안 나시는 건 신령하신 분이세요. 나지 않으세요? 나죠.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또 주실까요? 넌 나쁜 애지. 그래, 다시 회개 그러실까요? 사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이 사탄의 참소를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좀 성경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설교 좀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보면은 대속제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대속제일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만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길어요. 대속제일이 뭐냐면,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제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 날은 한 번 딱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1년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대속제일이었어요. 대속제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날은 제사를 드릴 때 한 500명 정도 제사장들이 도움이 필요할 만큼 엄청나게 큰 제사였대요. 1년에 한 번. 너무도 중요한 제사. 근데 이 대속제를 보면서 사탄이 참소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레위기 16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입니다. 네, 레위기 16장을 6절을 보실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아까 대속제일 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소 위 곧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네보는 할지며,
10절입니다. 아세살에 의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살에 의하여 강야로 보낼지니 있는데, 이게 대속제일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대속제일은요 여기서 구약의 염소와 양은 똑같아요. 구약은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염소를 딱 잡습니다. 두 마리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는 보신 것처럼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바쳐지는 염소였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는 누구에게 바쳐졌냐면 아사셀에게 바치는 것이었어요. 한 마리는 하나님, 한 마리는 아사셀. 이게 성경에 보이죠? 그래서 16장 8절에 보면 아세살에 의하여 이렇게 있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은 두 마리 염소를 바치는 날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사셀이 뭐냐면 아사셀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 외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녹. 근데 에녹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사셀은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염소를 이 사탄에게 바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5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를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있죠. 아까 한 마리 하나님께 바쳐지고 양은요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지성소 이 속죄소 안에 다 뿌려버립니다.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고 나서 16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의하여 속죄기를 마친 후 살해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해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강해로 보낼지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에게 바쳐진 양은 이 염소는요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대제사장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다 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가 염소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21절 22절에 보시면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쳐졌던 염소는 죽이는데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염소를 광야에 데리고 간다는 거죠. 광야. 보세요. 광야.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22절에 광야를 염소를 끌고 갑니다. 짐승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무인정형에 놓아요. 그럼 염소는 이 광야에 사는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돼요. 이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광야에 누가 살죠? 광야 누가 살아요? 광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네, 광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누가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악마가. 그렇죠? 광야에는 악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죄가 사탄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악마 너에게 왔다. 다시 너에게 돌려준다. 이 뜻이었어요. 제사법이. 그래서 악마 너에게 우리 이스라엘 모든 죄가 왔다. 다시 너한테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그 한 마리는 지성소에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속제일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한 마리가 아사셀에게 바쳐졌던 염소였어요. 그래서 바쳤을 때 지성소가 여러분 서쪽에 있어요. 광야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이렇게 돼 있죠.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북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광야에서 지성소가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완전 죄를 없애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대속제일의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광야로 갔던 이 무인정형에 있던 염소가 짐승에게 잡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때부터 어떤 제사로 바뀌었냐면 확인 사살을 시켰어요. 아무튼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사탄은 우리가 회개한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예전에 이랬잖아 하면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신 적 있죠?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를 보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스가랴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딱 데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너를 참소한다 이야기하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내 죄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간을 씌우는 내용이 스가랴 3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학계 스가랴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스가랴 3장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받쳐진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거예요. 부활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아사셀 양은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만 나가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힘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지금도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은 너무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공간이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이것을 덮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변하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 내용은 50장 22절부터는 요셉이 죽기 전 25절에 자기 유고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아브람, 이삭, 야곱이 묻은 곳에 묻어달라고 하고 죽습니다. 최고의 요셉, 권력을 가진 요셉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권력,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에게 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가 죽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이제 창세기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신기한 것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50장에는 죽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근데 인생의 삶 속에서 권력자도 돈이 많다고 해도요.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인간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허무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는 자 이런 인생은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인생들은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시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기도하시거나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빨리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우리 주님 또 다시 말씀하세요. 몇 년이 지나도 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자꾸 사탄이 참소를 하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